우리가 지난번 헌신의 새벽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첫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망이 고스란히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1월과 2월에는 회복,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룬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첫 모습을 잃어버렸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자아의 회복,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난 상실과 그리고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은 인간의 타락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온전한 세상 속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인간을, 세상을 타락케 합니다. 타락시켰다라고 하는 말은 본래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본래의 목적, 본래의 계획, 본래의 소망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첫 세상 속에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타락해 했던 이는 누구였느냐?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뜻을 보게 되면 고발하다, 공격하다, 대적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사탄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도를 고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고 성도를 고발해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자, 그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도록 하는 자, 그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사탄의 도구로 누가 사용이 되느냐? 바로 뱀이라고 하는 피조물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탄을 통해서 죄가 가져온 상실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죄가 들어와서 무엇을 상실하게 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말씀의 상실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먼저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 보면 뱀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여자에게 말하는데 여자를 유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뱀이 여자에게 건네는 말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이 모든 동산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너무나 악한 분이 되셔서 인간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너무나 악한 분이 되셔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금지하시던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마음껏 먹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동산의 모든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자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정말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너를 사랑하시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 같으냐? 사탄은 인간의 마음 속에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는 뱀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했지만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의 이 말을 듣고서 뱀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뱀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그리고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왜곡해서 여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뱀의 그 유혹을 받고서 뱀의 그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뱀의 그 말에 대해서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의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 거짓말하지 마. 아니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뱀의 유혹과 뱀의 거짓말에 여자는 넘어가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고 말합니다. 뱀의 유혹을 받고서 뱀의 거짓말을 듣고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던 것이 아니라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정말 뱀이 말한 대로 그 나무가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도 계속 듣다가 보면 그것이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뱀의 말을 듣고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러지를 못하고 듣고 있다 보니 마치 나무가 뱀이 말한 것처럼 정말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립니다. 그에게 주셨던 말씀을 놓아버리고 뱀이 하는 말을 붙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서 상실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쳐버리게 되자 어떤 결과가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자기를 상실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를 지으신 분을 떠나버리게 되자, 자기를 지으신 분의 그 말씀을 놓쳐버리게 되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지으신 분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 결과를 말하는데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고 말합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자신의 벗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아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합니다. 자신의 벗음을 알고 치마를 만들어 부끄러움을 가리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자아관에 변화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어떠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지으셨을 때,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을 때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너무나 영화로운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자기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죄가 자기 안에 들어와 자기 자신을 다시 바라보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지극히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를 감추어야 하고 무언가를 숨겨야 하고 무언가를 가리어야 하는 부끄러운 존재처럼 자기 자신이 그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설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잠시 실수해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내쳤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수한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이 두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자 자아관을 왜곡시키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를 감추어야 하고 숨겨야 하고 또 숨어야 하는 존재로 자기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리했고 서로를 향해서도 그리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있는 모습 그대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혹시 아시는 분들은, 부르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한번 불러보고,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보면서 이 찬양의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참여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시.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실족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여전히 사랑스럽고 너는 여전히 아름답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오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스럽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2026년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의 상실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관계의 상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 보면 사탄이 정말 의도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사탄이 궁극적으로 이루어내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관계의 상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파탄되고 깨어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계획의 정점인 인간이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이었지만 그러나 사탄의 계획은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어떠할까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관계의 상실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깨어지도록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처음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탄은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관계가 단절되고 깨어지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의 상실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상실 속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 있냐? 라고 물으십니다. 상실 속에 있는 이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내가 어디 있으며 너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 있냐? 라고 부르시며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자아의 회복,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숨어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눈과 귀를 왜곡해 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상실을 가져오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이지만 사탄의 계획은 죽음입니다. 말씀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회복되는 이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내 이름을 부르시며 너가 어디 있느냐, 너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회복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한 해가
나에게 회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